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다시 본문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믿음이 약한 지체를 대하는 법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지체를 대하는 법.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에 얹고서 내가 믿음이 강한 성도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성도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강한 믿음에 속해 있는지 연약한 믿음에 속해 있는지를 보시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따라 가게 되는지 그런 지혜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된 이 말씀은 사실은 저의 설교라기보다는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미국의 이제 해먼드 제1침례교회 제카하이스 목사님이 이제 하신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수십 년 전에 이제 설교를 하신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이제 발췌해서 우리 교회에 맞게 이런 실정에 맞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그 귀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한에서 약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전적인 의미로 능력이 없는 또는 능력이 적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종종 이런 지역교회 구성원은 크게는 이제 몇 개의 부류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몇 개의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느냐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회원들 가운데는 그 믿음의 힘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강한 분도 계시고 믿음이 약한 분이 있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분들은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분들은 상심에 있고 또 어떤 지체들은 믿음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약한 지체를 대하는 법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자, 여기서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총 5가지 이제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하나하나씩 이제 간략하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지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이 약한 지체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이 약한 지체를 교회에서 대하게 될 때 알아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받아들이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지체를 보고 밀어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지체들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우리가 저들을 환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일깨우려 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약함을 이렇게 일깨워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형제자매로 영접하고
저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저들을 받아들일 때, 그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지체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 참 어렵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의 차이점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지체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과 논쟁하려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에 그 부분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도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육식을 원하고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채식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서로 논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도 또 다른 예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같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날을 지킵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만나보시죠? 예, 한 날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또 좀 거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뭐 성경이 있지는 않지만 뭐 맥추절을 이제 절기를 지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이제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과 논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어떤 다른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이 성경적이 않은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다음에 이제 구절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 성경 신자분들은 이 골로새서 2장 16절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의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날도 거룩한 날이라고 정해서 그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판단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믿음이 약한 지체들과 그러한 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문제로 인해서 논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이제 저희와 비슷한 근본주의 독립심리학을 다녀보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제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은 제가 방문했던 그 어떤 지역교회도 완벽하게 똑같이 일치되는 독립침례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성경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세대주의적 전천년 믿음 등에 있어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아주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냐 안 지키냐 등의 예에 있어서 물론 저는 이 두 절기를 성경적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절기를 이제 종교적인 규례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는 다른 교회나 목사에게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으려 애써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예가 있다면 11조 문제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음악이나 악기 사용 문제도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취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저 역시도 분명한 성경적인 입장이 있지만 다른 입장을 취하는 목사나 교회와의 이런 쓸데없는 논쟁은 가급적 피하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물론 분명하게 이단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이제 맞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이런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문제로 인해서 가급적 논쟁하는 것은 저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상 아닌가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질서 없이 행하는 약한 지체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 말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제 보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은혜롭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어 주십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사교 활동이나 정기적인 교제를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교회 회원권에 대한 말이라고 추워도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 여기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disorderly person이에요. disorderly person. 무슨 뜻입니까? 무질서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질서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질서하게 이제 행동하시는 그런 신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에 환영하면 안 된다는 말로 생각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강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것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떠나라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떠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비켜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즉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친절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서 없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보조가 맞지 않게 또는 계급에 어울리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을 전체를 두고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도 은혜로워야 하고 친절해야 되며 관용하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과 함께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야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저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함께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무질서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해서 사귀지 말게 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사귀지 말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그와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그들과 악수도 합니다. 그들을 환영합니다. 또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무엇은 조심해야 됩니까? 사교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지만 필연적으로 그러한 관계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지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도 이제 같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르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은 사귀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눈을 크게 뜨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거기에는요,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르는 자, 우상숭배자, 욕설하는 자, 술주정뱅이, 강탈하는 자인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불립니까? 형제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섞이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 저들과 사교적인 활동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죄들이 몇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설하는 자, 욕설하는 자는 뭐죠? 입이 약한 자, 또 비판하는 자. 그러니까 매사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마음이 이제 삐뚤어져 있어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이상한 관점에서 보면서 지체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욕설하는 자, 이런 거 다 믿음이 약한 부분에 속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음행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강탄한 사람들과 같은 지체들과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귐을 조심해야 된다. 사귐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많은 신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바로 욕설하는 자라고 생각됩니다. 음행, 탐욕, 음주, 강탈 등은 그 누가 봐도 저건 분명히 죄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욕설, 즉 비판하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옳음으로 이해될 때가 많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행위를 하는 신자들과도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함께 먹지 말라, 사귀는 걸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자,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여러분 주로 교제 나눌 때 어떤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친근하신가요? 대화만 나누실 때요? 어떻대요? 함께 식사하실 때, 교제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하게 되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먹는 것은 사귐의 표시인데 기쁨과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말은 어떤 비판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청할 때 같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우리는 다 노력해서 해야 되지만 그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목회자나 지체들을 비난하고 저주의 욕설을 내뱉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욕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비판적인 자들과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앉아서 사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음행하는 자는 비판하는 자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그들이 다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깊이 사귀는 것은 곤란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저들과 섞이지도 어울리지도 함께 앉아서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받고 싶으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전달해드리는 믿음이 약한 지체를 대하는 법을 잘 들으셔서 말씀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서도 안 됩니다. 조롱하는 자들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음행, 탐욕, 우상숭배, 술주정이, 욕설하는 자, 곧 비판하는 자와 함께 가거나 행하여서는 안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들 주위에서 서성대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아니라며 저들과 함께 좋지 못한 불편한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줘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자, 제가 이 제카이스 목사님의 이런 가르침을 제가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가 한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보다 뛰어나고 위대한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약교회의 원리에 대한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신자들이 우리 한국식에 있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다 위에 정박해 있는 배에 닭과 같이 되어야 된다거나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셔야 된다고요? 다시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엇인지 아시죠? 배가 바다 위에 있을 때 닷을 앵커를 던지거든요. 앵커가 이제 해저면에 딱 이제 정박하게 되면은 그 앵커가 있는 데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그 위치에서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정박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닷, 앵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 자리에 떠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다고 교제할 때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배를 정박할 때와 같이 움직이지 않던 단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그들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바로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반석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함께 칵테일을 이제 음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지 않는 바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언제나 믿어왔던 것을 믿습니다. 항상 서 있던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약한 저들이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기둥처럼 기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저들의 연약함을 붙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말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붙들어주다라는 말씀 영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 sup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support. 이것은 기초와 관계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강한 믿음을 가진 기초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댈 수 있는 반석이 되어야 하고, 저들이 돌아왔을 때 저들이 떠난 그곳에서 여전히 같은 책과 즉 성경 말씀 안에 살고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은 진리 위에 서 있고 같은 확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들을 붙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저는 이 오후 말씀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이 믿음이 강한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어떻게 하셔야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냥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죄를 묵과해서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간추려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어야 하고 붙들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자기 능력 안에서 그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해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와 어떤 사교적인 모습으로 사귀거나 어울리거나 교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해몬드 제1침례교회 담임했던 체칼스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교회 내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 대한 해답을 이제 구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연약한 이유를 다음에 몇 가지 이유로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는 잘 들으십시오. 어떤 지체는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가벼워서 믿음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왜 약하다고요? 대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이제 가벼운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지 못한 것은 그들을 강하게 해줄 만한 무거운 짐을 한 번도 져본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강하기 위해서는 마치 여러분 이제 헬스장 가서 역기를 드는 것 같습니다. 철봉도 해야 되고 짐을 져야 됩니다. 역기가 무겁고 클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지는 짐이 무겁고 클수록 그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섬김의 봉사를 맡을수록 그런 짐을 맡을수록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벼운 짐만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다고요?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짐을 빨리 지고자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에게 주일학교 선생 직무를 맡기고 그렇게 되면 그런 자기가 감당하기에 짐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역도 선수가 가벼운 곳에서 시작해서 점차 역기의 무게를 늘려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떤 지체는 너무 무거운 짐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무겁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점처럼 무겁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많은 짐을 무리하게 짐을 지려다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짐을 접어지도 못하고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가 들 수 없는 역기를 가진 젊은이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은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짐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붙어있는 엿귀를 당기기만 하는데 강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거나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많은 사람이 잘못된 종류의 짐을 지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어떤 종류의 짐을 질 수 있는지 아셔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이제 많은 목사가 있고 형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짐을 질 수 있는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들의 달란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달란트와 수준에 맞게 고려해서 사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맡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일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약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혹여 어느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상대적인 용어인데 약함에도 정도가 있고 힘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고 경멸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분들은 약한 사람들이 혐오하는 자세로 대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지체는 약한 지체들의 사교적인 대상이나 절친한 친구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둘 다 지혜롭지 못한 처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성경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용납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들과 불필요한 일로 함께하지는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다면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이 내게 전염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강한 자들이 오히려 약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진짜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로마서 16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다 잘라내고 피하라라는 말씀만 보고 그냥 문자가들 그냥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은 냉정하게 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적인 자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들에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서, 무질서한 자들로부터 그냥 비켜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여 아니고 어떻게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붙들어줘야 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또한 친절하고 은혜로 대해야 하고 그들에게 인내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살펴봤듯이 그들과 어울리는 일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약함을 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강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의 수준으로 그들을 올리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강하게 남아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돌아왔을 때 믿음이 강한 우리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닭과 견고한 기초를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강함으로 인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지체를 대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 아시는 모든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